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중요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인생 살면서 뭐가 중요한가?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너의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또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1번으로 우선순위로 돼야 될 게 뭘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1번, 재물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재물이 많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뭐냐,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십계명 율법은 제가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약속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다라고 나오는 얘기가 끝이에요. 자, 이게 본문의 줄거리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 짧은 이야기를 갖고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몇 개 하자면 여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여기 보니까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 그럼 우리가 이걸 이 본문을 갖다 그대로 갖다 대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 팔고 오라는 거예요. 다 팔고 신앙생활하고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여러분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우린 뭐 먹고 사나? 다 팔고 따르면. 그래서 학자들은 이 원어를 보면서 반드시 모든 걸 100%를 다 팔고 따라오란 얘기는 아니다. 원어의 뜻이 뭐냐면 네가 가진 것 중에 많은 부분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지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다 팔아버리면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모든 여러분 재산 다 팔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팔고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되겠습니까? 뭐 돈 들어가는 데도 여러 가지 많은데 모든 걸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따르라. 이런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머리에 하나 집어넣고요. 자, 지금 21절에 모든 것을 다 팔아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집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슬픈 얼굴을 하고 갔다라고 하지만은 언어의 뜻은 뭐냐면 화를 내면서 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 학자들의 얘기가 뭐냐면 분노하면서 갔다. 분노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분노하면서. 원래 뜻이 슬픈 얼굴이 아니다. 이거 번역을 잘못했다. 학자들은 뭐냐면 재산 팔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왜 화를 내면서 갔을까? 왜냐하면요. 자기가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은 것, 지금 얘기가 뭐예요? 계명을 지켜라. 영생을 얻으란 계명을 지켜라.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재물도 많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은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내가 복 받아서 이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 율법 잘 지켰냐? 잘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는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재물이 많은 건데 예수님 뭐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네 재산 팔아야 영생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믿고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뜻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뭐냐면 재물이 들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복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싸질머지고 있는 게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꾸 이제, 그래서 뭐냐면 율법이 생각하는 기준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꾸 복의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맨날 뭐냐면 재물이 많은 것이 주의 복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얘기 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면은 재물 팔고서 나를 따르라 얘기하지 말아야 되죠. 재물 그냥 갖고 있어. 재물 많이 모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영생 얻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왜 이 생각을 안 하고 왜 이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맨날 재물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맨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처럼 얘기하는 복이라면, 그래, 너 돈 더 많이 벌어라, 재물 더 많이 벌어라,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그 재물 팔고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이 부자 사람과 무슨 생각이, 부자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맞잖아요. 자기는 율법대로 어려서부터 살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가난한 거예요. 복을 못 받아서. 맞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께 항상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잖아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떼부자였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 떼부자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적인 백성들이 생각하는 복받았다라는 의미와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얘기했던 복을 받은 사람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시대에도 왜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돈 많이 버는 거, 재물이 많은 게 복 받은 거라고 왜 자꾸 접근을 하냐고.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재물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복 받은 건데 내가 왜 이거를 왜 놔? 이거 붙잡고 살아야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율법대로 산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밥 먹고 어쩌는 게 죄인들하고 맨날 어울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죄인이 누구냐? 병든 사람. 왜냐? 병이 든 것도 하나님한테 탐에 맞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하나님께 탐에 맞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는 거 그거 보고 싶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바로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에 재물의 의미는 무슨 의미였냐면 토지를 얘기해요. 뭐 이렇게 그때 무슨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라기보다 2000년 전에 땅이 넓은 게 복 받은 거예요. 땅이 문제예요, 땅이. 재물에 많은 사람은 땅이 넓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 뭐냐면 이 당시에 2000년 전의 기준에 의하면 재물이 많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 토지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대로 살면 있잖아요. 토지를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토지가 많지 않아요. 왜냐? 율법에 토지는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보니까 한번
23절하고 13절하고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가 얻을 힘이 없으면 그 한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오시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있잖아요. 부동산 판매를 금지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거류민이요, 너희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땅은.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희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희년이에요. 희년인 제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살다 보니까 가난할 수도 있잖아. 아니, 누구는 부자이지만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가난하냐? 여러분, 갑자기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 얘기는, 그게 뭔 얘기인가? 남자가 살아있을 때는 노동력이 있잖아요. 남편이 일을 하니까, 남자가 있으면. 근데 남자가 만약에 결혼했는데 먼저 죽었어. 그럼 집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옛날에 2000년 전에 먹고 살던 시절에. 그럼 그 집안에 여러분 애도 많이 난 이유가 뭐냐면, 노동력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애들 많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노동력 때문에.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있는 집안에는 노동력이 있으니까 농사도 남들보다 소출이 더 많죠. 근데 갑자기 애도 못 낳고 남편이 죽어버렸어. 여러분, 그러면 과부가 된다면 이 사람이 농사를 질 힘이 없는 거예요. 가문에 내려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절부터 누구네 부족은 유다 족속은 여기가 땅이다. 누구네 땅은 여기다. 그러면서 제비 뽑아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가문끼리 나눠진 그 땅이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도 있어가지고, 사연이 있어가지고, 같은 부족인데도 가난한 집이 있고 부자인 집이 있어. 그 이유는 노동력의 문제로. 그럼 어떻게 해요? 옆집 가서 꿔와야지. 맞잖아요. 근데 꿔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뭘 꿔옵니까? 양식을 꿔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 이름으로 내려왔던 그 땅을 그 옆집에게 임대해 주는 거죠. 주고 그 사람들한테 양식이나 그런 걸 꿔온 거죠. 근데 이게 영원히 이 땅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그 부족 전체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냐면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여러분 이 땅을 있잖아요. 원래 주인한테 그 부자가 다시 반환해야 돼. 그래서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자기가 가졌다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껐는데 꾼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 그 땅을 잠시 임대한 자,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는 뭐냐 하면, 저는 율법대로 살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 네가 율법대로 살았으면 넌 부자 못 돼. 율법대로 살았으면 넌 토지가 늘지 않아.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네가 토지가 많은 거지, 원래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다면 너는 토지가 늘 수가 없었던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뜻은 율법을 행한 대가로 복을 받아가지고 이 남자는 나는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 재물이 많은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 뭐냐면 아니야.
율법대로 살았다라면 너가 재물이 많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뭐냐? 그 토지를 돌려주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재산을 처분하라는 말씀은 율법을 제대로 적용해라. 너 율법을 십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적용 안 하고 딴 것은 적용했는데 이 부분 재물에 대한 율법 부분을 제대로 적용을 못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내 앞에서 율법을 지켰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복은 있잖아요. 율법은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 율법 이렇게 들으면 막 헷갈려. 그냥 뭔 소리냐. 율법이 뭐냐 하면 수요일날도 가끔 얘기했는데 모세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요.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썼다고 그러죠. 그러면 율법이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율법이 뭐냐? 창세기는 율법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 세상을 창조하고 그 율법 아니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나온 이야기들 시내산에서 어쩌고 그 율법 아니야.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된다. 율법 아니야. 그 율법이 뭐냐? 레위기를 율법이라고 그래. 레위기.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읽다가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해서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 가니까 재미가 되게 없는 거라. 법 얘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성경 읽다가 스톱해버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법전이라고 그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또 뭐냐? 민수기 법이 아니야. 민수기는 인구조사하고 그런 영어로 넘버스라고 해가지고 넘버즈라고 이름이고 우리나라는 백성민자에다가 인구조사했다는 얘기야. 부족별로 역사적인 이야기들 얘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있잖아요. 신명기도 또 법이요. 법전이요. 그래서 뭐냐면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율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자, 그래서 뭐냐면 이쪽 성경을 율법에 의하면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시절에 율법에 의하면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에 딱 담아야 될 게, 율법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법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머리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 레위기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라는 얘기를 뭔 얘기냐? 복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복의 의미를 한번 보겠어요. 저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시간상 뭐 제가 다 잘라버리고 압축된 게 11절과 12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내 땅의 때를 따라 그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말한 민족에게 도로 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예,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복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땅이 겁나게 넓어지리라가 아니에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그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게 복을 주사. 이게 복의 내용이에요. 네 몸의 소생이 뭐예요? 아내가 애를 잘 낳을 거다는 거예요. 가축의 새끼와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이거지 땅이 네가 겁나게 넓어진다. 이게 아니야.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이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또 뭐냐면 여호와께서 13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 어디에 땅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넓지가 않아.
이스라엘 땅이 뭐 엄청나게 넓으면은 서로 복받아가지고 땅을 넓혀가겠지.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 코딱지만 해, 지금도. 어? 지금도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강원도 땅만 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 근데 뭘 거기다 땅 얘기를 하고 앉아서 땅이 뭐 넓어지고 뭐 땅.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11절과 12절 읽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복이에요.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복 받으면 땅이 겁나게 넓어지라. 이거 아니라니까.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실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뭐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떡반죽국에 이 그릇이 복을 받고 이 식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라. 땅 얘기 하나도 없어. 땅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확장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예수님 시절에 접근했다면 이거 율법대로 산 게 아니란 얘기죠. 토지는 율법에 의하면 매매가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재물이 많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재산이 많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율법대로 살았다면 너 땅이 넓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모은 토지를 너는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죠. 그거 정리하고 와서 나를 따를 때 너에게 영생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있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얘기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오네. 여기 마가복음 우리가 읽으니까 여기에 나왔는데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영생의 길에 대해서 또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여러분 영생에 대한 이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뭔가를 지금 잘 깨닫는 시간이 가져야 돼요. 제가 언제 또 이거 얘기할 시간도 없어. 여기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그러면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도와준 사람이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죠. 자, 여기도 질문이 뭐냐?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마가복음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자, 율법을 지켰냐? 예, 율법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 재산 팔고 나를 따라와.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율법 교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봤어요.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나에게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이제 비유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복과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복을 연결하면 뭐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부자인 그 사람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바로 이웃사랑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빼앗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이게 색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자, 10장 19절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게 10계명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암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기까지 잘 많이 들은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속여서 빼앗지 말라가 나와요. 10계명에 이게 안 나와.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속여 빼앗지 말라를 딱 집어넣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 속여서 빼앗은 거 있잖아. 이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속여 빼앗지 말라 어디서 저기 십계명이 딱 부러지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본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장차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로 외면당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 재물 불이하게 모았잖아. 너 율법대로 너 산 거 아니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 저기 학자에게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뭐라고 하냐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재물을 불법적으로 여러분 누구 거를 빼앗아 온 거지. 재물 얻은 것이 그러한 것들을 율법대로 제대로 해야 영생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이겁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잖아요. 지금 부자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부자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네가 껍데기로는 율법대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가 재물을 불린 것을 보니까 불법적이야. 그래서 그거 팔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집에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한 줄 알았어. 나는 당연히 영생을 얻을 줄 알았어요.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 근데 예수님께서 너 율법대로 살았냐? 네, 율법대로 어려서부터 살았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기분 나쁜 거예요. 승질이 나가지고 분노하면서 집에 간 거예요. 왜냐? 나는 복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복이 잘못된 거야. 부자는 겉으로는 주님을 찾는 사람이지만 영생을 찾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부자는 떠나간 겁니다. 성도는 이걸 보면서 아주 자주 내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영생을 얻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자기를 맨날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자처럼 분노하며 떠나갈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뭐 내가 어쩌고 해가지고 성경이 얘기하는 복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매일같이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 검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주님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오늘 설교 제목. 주님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이 부자가 뭐 어쩌고 와서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뭐 율법을 행했냐? 예.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그리고 넌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기분 나빠서 집에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제가 뭐 부자가 뭐 낙타구멍 얘기하고 그런 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건 빼고 시간상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베드로가 등장해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우리들한테 뭐 떨어지죠? 뭐 하나 떨어지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저 부자는 재물을 못 벌어가지고 영생이 없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한테는 영생이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등장을 한 거야 이제 베드로가. 그러니까 입이 근질근질했던 거지. 그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부자는 재물을 버려야 한다고 했지만은 베드로는 우리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부자는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좋은 얘기라도 할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말대로 정말인가? 베드로가 뭘 버렸나?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걸 버리지 않았어요. 뭔 얘기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배우고 있는데 1장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회당에서 다 같이 시작. 이 말은 뭐냐면 있잖아요. 베드로는 집도 안 버렸습니다. 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나중에 나와 있는 가족을 버렸냐? 아니에요. 베드로의 집에 시몬의 장모님이 살고 있어. 가족도 안 버렸어요. 그러면 장모님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아내도 있죠, 집에. 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또 있을까? 뭘 버렸나? 배를 버렸나? 여러분, 배도 버리지 않았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배 이야기가 베드로의 배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마가복음 3장 9절, 4장 1절, 4장 31절. 여기에 나오는 배, 예수님이 탔던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이 남의 배를 맨날 자기 배처럼 막 타고 다니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배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베드로의 배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그냥 배가 아니가 이게 바로 베드로 배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다음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 배는 뭔데? 그 배가 이 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우린 영생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 이게 뭔가가 다른 점이 있구나.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는
이거 배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집도 있어. 근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걸 버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뭘 얘기냐면 베드로가 뭔가 버리긴 버렸나 봐. 맞잖아요. 버리긴 버렸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따라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볼 때 베드로가 뭔가 버렸긴 버렸구나. 그거를 이제 우리 찾아내야 돼. 뭘 버렸냐? 여러분 베드로는 있잖아요. 어부라는 생업을 버렸습니다. 어부라는 생업을 버린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 어부라는 직업이 모든 것이에요. 이 어부라는 걸 통해서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먹고 사는 줄거리인 젖줄인 이 어부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버린 재물하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바로 뭐냐? 자기의 직업을 버렸다는 거예요. 돈 나오는 구멍인 어부라는 직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토지로 먹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질을 하면서 먹고 산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먹고 사는 방법인 이 어부라는 직업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는 나는 다 버리고 온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오죠?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 나오는 구멍이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게 직장 생활이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월급으로 나오는 수도 있잖아. 또 내가 사업을 하면서 돈 나오는 곳이 그쪽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직장도 버리고 왔습니다. 나는 이게 다 버리고 온 겁니다. 이해가 오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사업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 먹고 사는 방법인 어부라는 직업을 버린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전부입니다. 전부. 직업이 생계수단인 사람에게 이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에 해당하는 가장 큰 뭐냐? 포기입니다. 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국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 각 사람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의미는 다를 수 있다. 각 사람마다 물으면 돼요. 당신에게 있어서 모든 건 뭐냐?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가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 사업 돈이 여기 엄청 나오거든. 이 사업이 나의 모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물으면 당신의 모든 건 뭐예요? 나는 내 건강이 내 인생의 모든 겁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았어, 이제. 지금까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에게는 네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승질나서 집에 가버렸어요. 베드로는 지금 뭐냐 하면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는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거예요. 직장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토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집을 떠난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토지를 상속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이 우선인 사람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저도 이 생각이 나네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 구남매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가지고 시골에 있는 집과 시골에 있는 그 큰 산이 있는데 이런 천마산 이런 거하고 달라요. 엄청나게 커요. 아버지 이름으로 상속됐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 이름으로 자동 상속돼가지고 명의가 이전됐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저 산을 누가 먹어야 되나 그 생각들이 형체가 안 들겠어요? 여러분 조건을 붙인 게 뭔지 아세요? 작은 아버지들이? 동규는 교회 목사니까 제사를 안 드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저 재산을 다 갖도록 하자. 저 없는 날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던 대표 작은 아버지가 저한테 오셨습니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명의 이전을 좀 해라. 제가 한 소리도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목사니까 내가 무슨 제사를 지르겠습니까? 제 도장 드릴 테니까 다 가져가세요. 누가 가져가기로 했는지 아세요? 집안에 있는 제사를 다 하겠다는 사람, 그분이 가져갔습니다. 부산 작은아버지가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다 드렸습니다. 명의 이전 다 그냥 무상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어쩌다 얘기했죠. 명절날 1년에 뭐 2번 인천 가면 작은아버지들 인천에 있는 작은아버지 또 모여요. 저희 집에 모이는데. 얘기 드리니까 그거예요. 부산 작은아버지가 뭐냐면 자기가 제사 드려서 조상한테 복 받겠다고 하고선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연세가 들잖아요. 나이가. 귀찮은 거라. 그래가지고 제사 날마다 하면 작은아버지들 또 동생들이 부산 가요. 제사 날이라고 가. 갔다가 작년에 갔다가 작은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부산 작은아버지가. 야,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늙어가지고 제사 그거 1년에 몇 번씩 드린 거 네 형수도 그렇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 제사 한 번에 몰아가지고 하루에 다 지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대판 싸우고 왔다는 거. 와가지고 형이란 게 뭐 어쩌고저쩌고 저한테 해서 기 막고 있었어요. 그럼 재산을 다시 내놓던지 내가 추도 예배를 맨날 드려줄 테니까. 아니 뭐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고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버려야죠. 주님을 버리면 안 되죠. 주님을 버리면 안 되죠. 그 모든 것에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버린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의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보다 복음보다 가족이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자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하신 것도 하나님과 재물 중에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를 그 부자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분노하면서 집에 가버린 거예요. 성도라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 다 산속 가서 자연에 살아서 농사만 짓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죠.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영원한
것이라.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인생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1번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